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칠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1장과 22장에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아론의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육체에 흠이 있는 것으로 인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8절에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더한 자나 19절에 발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나 20절에 등이 굽은 자나 키가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는 흠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 화제를 드릴 수 없고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흠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또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경우 그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삶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더불어 그들은 장애를 입은 제사장이라는 오명을 안고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2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흠이 있는 자가 휘장 안에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제사장과
또 흠이 없는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흠이 없는 제사장과 흠이 없는 제물이 있었습니까? 흠이 없는 제사장과 제물이 있었다라면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또 흠이 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러나 흠이 없는 제물과 흠이 없는 제사장이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흠이 없는 제물과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입니다. 흠이 있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던 것이죠. 레위기에는 흠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에 대한 구분,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분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향한 목마름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어떠한 제사와 또 제물로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었지만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셨던 그 제사로 말미암아 흠이 있는 자들이 온전하게 되고 부정한 자가 거룩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계시하고 있냐면 23절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2장 9절에도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죠.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거룩을 우리의 과제와 책임으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며 그 거룩함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거룩, 곧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구별된 성품을 맛보게 될 때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해야만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흠이 있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의하며 흠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을 위해서 그들은 흠이라는 수치를 온몸으로 뒤집어 쓰고 견디는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흠이 있는 자들은 흠이 없는 제사장들보다 못한 자가 아니라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흠이 많고 약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온전한 구원에 대한 목마름과 또 거룩함을 향한 갈망을 위해서 누군가는 장애라는 그 고통과 수치를 안는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장애로 인한 그들의 고통과 수고를 그들의 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천적으로 흠을 가지고 태어난 제사장들은 비록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식탁에 그들을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함께 하나님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흠이 있는 자들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흠이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이 많고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또 거룩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온전함과 거룩함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소속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소속되어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고 그 거룩을 세상에 드러내는 수고를 또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